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의 정체성 그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비동사를 쓰셨죠. 존재동사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날 뿐이다. 빛을 내뿜는 것이 등대의 사명이죠. 등대의 정체성입니다. 등대는 경적은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뭐 대단하고 그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삶이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강렬하게 삶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등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등대와 같은 이 사명, 이 등대에게 있어서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대교회.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2022년 내년도면 창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과연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은 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 빛은 다 드러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면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빛이구나. 특히 어둠 속에서의 빛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여기 산 위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산 위의 동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과 그 욕심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둡고 더러운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비추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의 탐욕적인 그 종교적인 야욕들을 다 드러내시고 뒤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어둠의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은 빛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그 이유는 뭐죠?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곳은 흑암이고 그곳은 공허하고 또 혼돈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겼죠.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함, 흑암은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았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모른다는 것,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슈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말대로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 지금은 어둠이 빛을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불법이, 편법이, 어둠이 정의를 이긴 것 같이 보여요. 빛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빛을 이긴 어둠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없애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싫은 거야, 빛이. 그래서 악한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죠. 왜? 빛이 와서 인간들의 악한 행위를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빛을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빛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조금 전 살펴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거야. 예수님 믿고 따라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어둠을 이제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빛을 밝히고 있느냐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리치라는데 여러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겁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야, 네가 아들이라고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그리고 목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를 성도라고 너 때문에 흘린 피가 아깝다. 정말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통곡하든지 누가? 예수님이 통곡하든지. 왜? 빛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만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예수님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을 확률이 커요. 왜? 빛이 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빛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이 말이에요. 소금통 안에서만 열심히 짠맛을 내면 뭐해? 소금통 안에서만 열심히 살균작용을 하면 뭐합니까? 소금은 소금통 밖에서 짠맛을 내고 소금통 밖에서 살균작용을 해야 그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빛이 많은데 말이죠. 그 안에서만 빛을 막 비추면 뭐예요? 어둠으로 가야죠, 빛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계속 낮아져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그 어둠을 부서뜨리고 없애버리는, 그죠? 아무리 무슨 빛이 대단한 빛이 아닐지라도 뭐 어마어마한 LED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도덕적 기준이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하고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정직함과 이 부조리에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어둠을 빛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더 정직해야 하고 더 믿을만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 돼요. 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빛은 당연히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무조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돼서 어둠을 사라지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따라서 빛이 된 우리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나는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빛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는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3%만 되면 된답니다. 3%. 저는 깜짝 놀랐죠. 30%도 아니고 3%의 소금만 있으면 된답니다. 단 3%.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단 3%의 소금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빛은 어떤가요? 우리가 낮에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밤에도 비칠 수 있죠. 그런데 어둠이 깊을수록 연약한 빛일지라도 그 빛이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굳이 밝은 LED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반딧불처럼 대단한 밝기가 아니더라도 3%만 모이면 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 밝은 빛으로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직합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요? 누군가 빛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이성과 데이트를 해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할 때에도 빛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빛이 나겠죠. 그죠?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그 밝은 빛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잠깐만요. 잠깐 어둡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돈을 벌 때에도 빛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감히 속이거나 감히 부정직한 어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쟁취하고 그리스도인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얻을 수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빛인데 난 어둠도 있어. 이 말은 결국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빛의 정체성을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특히 정말로 이 땅 위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빛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